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로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본 시편 1편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3단계가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네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꾀를 써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꾀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그 꾀가 좋아 보여도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담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양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3단계가 되니, 이 3단계는 뭐냐면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그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그냥 그 자리가, 악한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보려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 묵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은 결코 가만히 있는 거, 정적인 거,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탄 차가 움직일 때에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동을 걸어야 운전대가 풀려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계획 속에 엮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게다가 때로 우리가 신호를 잘못 알아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받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실수는 실수일 뿐이지
결코 죄는 아니지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심만 하면서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수하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고 그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세입자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몇 년째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월세도 내지 않는 세입자 문제였습니다. 정말 힘들겠죠? 찾아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물리력을 동원하자니 원망받을 것 같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면 그만이냐, 힘으로 집주인이 하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협박까지 정말 막무가내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권사님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알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의 학생과 함께 보름 동안 한국에 방문해서 이 대학들을 비전 트립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과 선교사님이 보름 동안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데 그동안 머물 숙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름 동안 서울에 머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굉장히 많이 들겠죠. 아는 사람 없으면. 그 비용에 관한 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이 권사님께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선교사님과 학생들을 좀 묵게 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무작정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혹시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선교사님과 학생이 오기 전에 집을 비우면 그 집에 선교사님과 학생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한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간증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를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그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 폭력적인 게임이 가득합니다. 이게 좋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겠지요. 우리가 나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잔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을 하면 또는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 기억이 오래도록 괴롭히지요.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머릿속이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가득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을 들여온 데이비드 로스 오대원 목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예로 들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과 홀로 있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상이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훌륭한 묵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열중했는지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줄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있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중하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저의 주변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곳은요, 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잖아요. 주변 환경이 조용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홀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용한 시간, 조용한 환경을 구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흔히 QT라고 말합니다. Quiet Time의 준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용한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찬양하고 때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목사니까 더 잘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면 제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무척 많은 일과 중에 살아간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이 명제 앞에서 여러분, 목사도요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기도하며 바라며 매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보통 2달 전에 주일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달 후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의 경우에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차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요한계시록이 물론 중반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몇 달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더 민감하게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이 되고 또 경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다음날 신방 가서 전할 메시지를 미리 해보기도 해요. 또는 주일날 나눌 메시지를 신방을 가서 미리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또 다른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곤 합니다. 신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시간이 없고 복잡할 때에라도 홀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고는 다 도둑이래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목자의 음성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계속 목자의 음성 듣는 법에 관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있지를 않아요. 적어야 돼요. 바라기는 자기만의 노트나 또 성경에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네, 카톡 또는 문자로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잊혀질까요? 네, 안 잊혀지겠죠, 그렇죠? 네, 기억나려고 그러면 그 카톡 보면 금방 또 생각날 테니까. 저도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종이에 적어서 주셔도 좋습니다. 바라기는 목자의 음성 듣는 이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못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더욱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묵상의 모범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음성 듣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과정들을 겪었던 것이고요, 성경은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음성 듣기 선수가 아니었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모델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백미는 어디인가요? 당연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자기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오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기까지는, 자식을 바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경험을 통해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순종할 용기가 점점 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등산을 하다가 고민을 하죠. 아이고, 너무 높은데 끝까지 올라갈까? 아이고, 여기서 내려갈까? 끝까지 올라갈까? 여기서 내려갈까?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후회할 뻔했네. 그렇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올라와 보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것도 없겠죠. 경험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국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을 오늘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 가운데 형통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형통 별로예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다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형통한가요? 물론 형통할 때도 많습니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던가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옳을 때도 있고 때로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옳은 말씀입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통이라면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푸른 초장을 가려면 언덕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골짜구니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 가운데에는 무서운 맹수가 나타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좋으신 주님, 우리가 힘들 때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 지키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완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